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영지주의는 이 육체를 부정했어요. 육체는 악한 거, 영은 거룩하고 온전한 거, 이런 형태로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이 지점들을 점점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데, 육체를 이 영혼의 감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했는데, 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영지주의의 폐해는 겉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참 지대한 관심과 고상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불필요한 거고 죄된 거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되면서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쾌락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되고 다 그런 거 소용없는 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이단들에도 공통적으로 있지 않나요? 단편적인 예로 요즘 너무 이제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도 그런 형태죠. 직장 그만두고 여기로 다 모여라, 우리에게 있는 이 신비로운 지식을 너희에게만 전한다 하면서 딱 이런 영지주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현실 감각 없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도 얼핏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본 인터넷에 한 게시글인데, 목사님이 주유소에서 3만 원 외상을 끊었는데 그걸 안 갚아가지고 문자로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저주하고 막 목사님이 막 그런 거, 제가 목사인 내가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하나님 뭐 벌을 주실 거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막 다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아이고, 목사라고나 하지 말지.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이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있지는 않나. 믿음은 믿음 따르고 삶은 삶 따르고, 구원과 신앙의 연관성, 이 지식적으로도 제자반 마친 지체들은 많이 이제 그래도 배워서 많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지식적으로 받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금방 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대한 선명한 목표를 잃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 삶과 같이 연결해 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단어죠. 신앙이 생활이어야 되고 생활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딱 그림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 옆에 있는 지체들 봐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젊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여기서 이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딱 생각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도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단어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베드로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의 고백이면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사도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도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도들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행동도 비슷해져요. 친구들끼리 말투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습관도 비슷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우리는 왜 삶이 이렇게 다른가 질문을 해봐야죠. 베드로는 이런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하라 그랬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제자반 지체들한테 물어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예요. 아직도.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표였으면 제자훈련 수료하고 천국 가야지 이제. 여기 살면 안 되고 천국 가야지. 여기 예수님 믿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뿅뿅뿅 마치 포털 타듯이 다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는 왜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그냥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자,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신성한 성품. 원문을 보면은 신성한이라는 뜻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데 신적 성품에, 그러니 이 신적을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그 모든 선, 이거를 우리에게 공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체들에게. 그래서 성도라면 꼭 제자반 지금 수료하는 지체들만이 아니고 목표가 아주 선명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 1차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한번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꼭 목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체들에게 제가 종이 한 장을 쫙 주고 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똑같은 그림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니까 뭐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졸라맨을 그리는데, 예. 여기 있는 시들한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머리에 삥 꽂은 거 그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컵을 그리라고 해도 거기에 예쁜 꽃과 뭐 형형색색의 막 칠을 하면서 막 그 그림 속에 이 지체의 성품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림 그려본 거 그림 가지고 거기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도 이제 분별해낼 만큼 내가 만들어낸 거기에 그 사람의 만든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지체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예, 예쁘고 잘생겼죠? 예. 네.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체의 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시구나. 제가 진짜 그 산에 가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거미가 새끼거미 알죠? 새끼거미 눈에 요만큼 보이는 그 새끼거미가 다리가 8개나 있어. 세상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리는 8개죠. 근데 그 다리가 진짜 무슨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요. 근데 그게 움직이잖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피조세계에 담겨져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 본 적이 있나요? 엄청 큰 나무, 제가 반개리 은행나무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뭐 10명이 이렇게 딱 안아야 될 만큼 엄청 큰 은행나무인데 1000년이 먹었대. 이 나무가 1300년 정도 된 나무일 거다 그러는데 원주에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서서 딱 이 나무를 쳐다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외감이 확 듭니다.
이게 나보다 나무에 불과하지만 나보다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니, 1000년이나 시간을 가졌다니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체들은 어떻겠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옆에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분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꺾인 꿈 같은, 아담 때문에 꺾인 꿈 같은 이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꿈이 나를 통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에서 하루에 1시간씩 꼭 뒷산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그날은 낮에 갔다 기도하고 오는 날이었어요. 돌아오는데 들에 이런 무슨 이름 모를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도 봤거든, 이 꽃을, 요때. 근데 올해도 또 폈어. 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꽃은 말도 못하고 인격도 없고,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지신 때가 되면 꼭 요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그렇게 생애 주기를 가져가는데,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더라고. 나 진짜 말 안 들어. 진짜 제일 고귀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이 존재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어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나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오늘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의 가장 큰 열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26년에 이거 이루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제가 예언하는데 5년만 지나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 그게. 생각보다 목사님은 지금 다 가지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유일하게 제가 보면서도,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남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제가 제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일하게 남는 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제 자신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목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이 부분에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실족할 일이 없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늘 삶에 채우게 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신의 성품,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이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 덕목인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계속 더해가는 삶이에요. 지체들이 이걸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제일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볼 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용서해 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버릇이 없냐?
공통점이에요. 모든 집에. 근데 제가 보잖아요. 버릇없는 짓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예, 이분들 부모님도 제가 알잖아. 네. 다들. 근데 그만큼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 지체들 흠잡자는 게 아니라 수용적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걸 훈련해 볼 수 있는 이런 인격, 이런 모든 그 이해관계 없이 지체들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제가 볼 때 교회 공동체, 청년부가 그런 곳 아닌가요? 여기에서 나를 더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삶과 삶이 부딪히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세,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계속 이렇게 덧대어갈 수 있는 시험도 해볼 수도 있고 실패해볼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판을 여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자 훈련에서 지식을 했으면 절제를 배워야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머리만 커지는, 그래서 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 같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절제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지체를 통해서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훈련생들 되기를 바라고, 훈련된 거를 이제는 자꾸 도전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돼서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에는 나는 무조건 내년에는 성장할 거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 믿음이 있다면 다음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덕이 있다면 지식을 더 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식이 있다면 절제로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에서 정말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지체들 되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가운데서 그냥 계시지 않고 지체들의 마음과 또 삶의 여러 자리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당신의 형상과 또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바꿔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수료하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한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그 진보가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수요하는 우리 훈련생들,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배우고 익힌 것들이 머리로만 남는 없어져 버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그것이, 그 말씀이 자꾸 솟아나오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기대어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전해 나가고 다름질해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는 청년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생분들은 호명하며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권소영,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분당 다함교회 담임 목사 최정권. 수료증 김민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안동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오하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이선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장다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정재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수료하시는 우리 오하은 자매 나오셔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한 은혜와 감동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자반 수료 예배에 간증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제자반 과제를 성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과 취업 준비 기간이 겹쳐서 평소에 원래 하던 기도와 큐티 외에 다른 과제들은 거의 하지 못했고 그마저 다 하지 못한 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 훈련을 듣기 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훈련생 모집 마감날 동기생들의 명단을 보고서 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이뤄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OT날 훈련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게 맞나 고민하던 중 목사님이 총무를 맡기셨고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른 훈련 동기생들이 제자 훈련 잘 받을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역할이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더해졌다거나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루틴처럼 하던 큐티와 기도를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 하던 씨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화되는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좋았고 저도 훈련 받는 입장이지만 기회가 될 때면 그동안의 은혜를 나누며 작게나마 씨를 뿌리는 일에도 동참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사실 제자 훈련 중간에 교역자가 바뀌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교역자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반 동기들이 다들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안함에 기도로 매달렸던 제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시는 분은 그 어떤 사역자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제자 훈련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는 좋은 핑계가 되어줄 큐티 학교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하게 된 제자 훈련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 16주간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저로 함께하게 하신 지체들과 교회의 마음을 쓰고 기도하게 하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삶에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고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7년간 6번의 수능을 봤는데요. 당시에는 매년이 실패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제자훈련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제자훈련의 모든 시간들, 겉으로 보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 시간들이 제자반 동기들 모두의 삶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간증이니 제가 알고 또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에 나왔지만 20살이 되기 전까지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평일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한동대로 보내셔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게 하셨고 6년의 수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지지고 볶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 기도의 실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와 읽는 말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좋아졌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나를 놀래키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인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게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자반 과제로 읽은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에도 쓰여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뿐이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가장 깊은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장 좋은 친구, 내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신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훈련을 마친 지금도 똑같지만 처음 제자 훈련을 신청할 때 정말 하고 싶다라든지 꼭 해야겠다와 같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리더로 서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셔서 제 주변 분들을 통해 제자 훈련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리더 성준 오빠가 이번 연도가 리더로 서는 마지막 해가 될 것 같다 라고 했던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아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연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듣고 회피했을 염준우 목사님의 제자훈련 권유가 마음에 남아 인생에 없을 것 같았던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마음 깊이 교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어요 라는 자기 합리화로 만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매주 강의를 들으며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또 훈련 동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다양한 생각과 질문을 나누고 목사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웠던 하나님에 대해 깊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권유해 주신 염준우 목사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일이 인간으로서 저의 마음으로는 크게 아쉬움으로 다가왔지만 그 일마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목사님이나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훈련의 마지막을 담임 목사님께서 맡아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뿐 아니라 매주 과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숙제를 당연히 다 하지 못할 걸 알아서 오래 걸리는 숙제는 벌금을 내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쌓이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뤄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시며 만나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은 끝났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일상이 바빠질 때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 일에 먼저 눈이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더 의지하고 제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히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주변 분들을 통해 제자 훈련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 걸어갈 좋은 동기들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훈련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확실히 2부 찬양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홈그라운드여서 너무 애들 많이 썼고요. 하나님께서 또 지체들 은혜 주시는 것들을 저도 숙제 검사하면서 참 봤는데 깊이를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지체들이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6주간의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또 예습이면 예습인 대로, 삶의 자리면 삶의 자리인 대로, 또 훈련의 시간이면 훈련의 시간인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지체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마치지만 우리들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뻐하고 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저희들이 회복해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시대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마음에 다짐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또 형상의 모습을 함께 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